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말씀은 새로운 통치자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충성하던 자들에게는 이 사실이 복음이 아니라 나쁜 소식이지요. 모든 이들을 위한 복음이지만 모든 이들에게 복음이 되는 소식이 아닙니다. 이 시간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참으로 나에게, 우리에게 복음이 되도록 나의 왕됨을 이 시간에도 포기하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 진정한 충성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만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주님과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우리 진실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허망한 가치를 보아야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진정한 가치가 보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취로 웃고 즐기며 세상의 인정과 칭찬에 연연해서 하나님 나라를 외면하고 이 세상에 기댄 대가로 이미 취하여 배부르면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참으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주님 외에는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신실한 친밀한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 더 집중하고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더 구하고 그 나라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은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어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우소서.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말할 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 자에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 사람들 그 이름 건축차에 버린 돌처럼,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에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은 그 이름의 사랑,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믿어 구원받아 날이 갈수록 이 사실을,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더 깨닫게 하시고 참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임을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이제는 이 세상의 허망한 가치를 좇지 않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 귀한 특권을 저희들이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교통해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하여서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간절히 구하옵기는 교회에 연결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사랑하는 우리의 지체들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말미암아 참으로 안식과 평안과 사랑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세상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며 세상에 연연하는 저희들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때로는 낙심이 될 때도 있지만, 이런 우리를 아들 그리스도를 주셔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심히 저희들을 거룩한 아버지의 자녀로 양육하실 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이 시간에도 의지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늘의 참된 복을 입으로 시인하며 구하며 선포하며, 그렇게 교회가 함께 위대하신 놀라우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은혜를 참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깊은 깨달음과 생명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남은 세월을 참으로 주님께 헌신하고 주의 나라에 충성하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참으로 세상에서 목마르고 큰 성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고픈 저희들의 삶을 직시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참으로 영원한 평강과 또한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그런 은혜로 저희들 가운데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제일 첫 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한 절만 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 지체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평안을 빕니다. 자, 다음 주일부터 우리 그렇게 기다리던 겨울 내내 사랑의 교제, 풍성한 성도의 교제가 있는 사랑방 모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마음의 준비를 잘 해주시고 좋은 모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애참 봉사에 이렇게 자원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아직도 한 가정 혹은 한 두 분 정도 더 이렇게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또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교사가 또 동력해 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감동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오시는 분은, 원래는 물밀듯 이렇게 했는데 아니고 조금이라도 오시는 분은 우리 박만기 부장 선생님이나 아니면 우리 김정은 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잘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예, 광고 말씀은 이 정도로 드리고 이제 오늘부터 마태복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 2017년 12월 17일에 15일에 이제 교회 와서 인사를 드리고 17일 주일에부터 이제 그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 그때 이제 마태복음 말씀을 이제 쭉 이렇게 그때부터 계속 이제 신약 성경은 아직도 그 골로새서 이후로 한 몇 권 같이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수요일 날 그렇게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래 한번 이렇게 신약 성경을 전체를 이렇게 쭉 한 번 다 훑어 살펴보았는데요. 그 중간에 이제 제가 제 성경을 보니까 21년도에 성경 공부를 이 마태복음을 가지고 한번 한 것 같아요. 이제 그렇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23년도에 또 마태복음 묵상을 같이 한번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왔어도 마태복음 이제 4번째인 것 같은데요. 그래 마태복음부터 또 이렇게 시간 되는 데까지 쭉 말씀을 한번 그래서 이번에는 뭐 급하게 이렇게 나가지 않고 조금 천천히 여러분 말씀을 이제는 익숙한 말씀이니까 잘 이해해서 이렇게 마음에 담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좀 천천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제 말이 좀 빨라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좀 잘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은요, 우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1절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마태복음은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복음이라고 하는데, 복음도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복음은 사실은 성경 전체가 복음이지요. 복음의 말씀인데,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좀 더 요약을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게 되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그래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의 복음에 대해서 이사야가 외친 복음이 있어요. 그 이사야 시대 때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유다도 역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도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사야 시대 때 이사야가 이 유다도 멸망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게 참 힘들죠, 그죠?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면 좋은데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그러면서도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제 백성들이 바로 그 유다 백성이고 우리 같은 백성들이지요. 그래서 이제 너희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따르는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것, 이제 이게 이사야가 외친, 우리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바벨론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위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게 이사야서 52장 7절에 나와요. 52장 7절을 구약성경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은 이게 거의 구약성경 구약성경을 배경으로 하는 그 이제 처음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전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구약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마태복음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을 조금 많이 찾아볼 텐데요. 그래 보시면은 이사야서 52장 7절 보시면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이 좋은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그리고 복된 좋은 소식, 복음이죠. 그러니까 복음,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그리고 이 복된 좋은 소식, 복음이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을 공포하며, 그리고 시온을 향하여, 시온은 여러분 그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이제 멸망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고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사야가 유다 백성을 향해서 선포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당신의 반역하는 세상 가운데 당신의 아들을 왕으로 보내셔서 그 통치를 실현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왕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님, 통치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세상의 왕처럼, 로마의 왕처럼, 바벨론의 왕처럼 무력을 가지고 그렇게 이 세상을 이렇게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이겨서 무력으로 지배하는, 그렇게 해서 세우는,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죄된 세상 가운데서 죄짐을, 인간들의 그 죄짐을 지고, 그래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통해서 거룩하게 보이던 이런 제사장들이나 이런 종교인들의 죄악도 완전히 다 밝혀 그 악함을 다 드러낸 거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은 그 악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거룩하게 이런 제사장의 옷을 입고 성경을 들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시장에서 기도하고 하던 이런 거룩한, 그래서 자신이 의인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우리가 묵상했지만 자신이 의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건강한 자이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 없는 그런 사람인 줄 아는 그런 이제 종교인들까지도 그들의 속에 있는 죄악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 드러내신 거지요. 그리고 그런 이 세상의 죄를 당신이 지시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혹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시고 그 당신의 그런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까지 지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이 세상에 영원한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또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 복음 하면은 마태가 전한 복음이다. 그래서 그 복음은 바로 주인공이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때 마태 공동체, 마태는 지금 예수님의 12제자 사도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그렇게 다니면서 그분의 모든 사역과 교훈과 인격을 다 보고 느끼고 경험한 그런 사도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까지도 다 이렇게 이제 본 사람이 이제 자기가 보고 경험한 그 예수님을 교회 가운데 이제 전하는 말씀이 마태복음입니다.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여기서 한두 가지만 딱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죠? 마태복음입니다. 근데 이제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계보라는 말은 족보라는 말입니다. 족보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입니다. 우선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냥 그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 족보를 얘기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니고, 그래서 이 족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서 제일 먼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여러분 아브라함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창세기 12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12장을 성경이 많기 때문에 다 읽어보면 좋지만은 제가 이해하는데 필요한 말씀만 이렇게 제가 좀 뽑아왔는데 한번 봐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르시되 찾아오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고향에서는 아주 상류층이었어요. 아브라함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기가 참 어렵죠, 그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떠나서 가라. 그러면은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를 통해서.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 이제 70세가 넘었는데요, 75세 됐는데 아직 자식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아들이 없다는 것은 상속자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름이 요즘도 우리 한국에도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저 세대만 해도 제가 아들이 없잖아요. 딸만 둘인데 얼마나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제 대가 끊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습니까? 상속자가 없다는 것은 생명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집안은 그냥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 고대니까 지금 또 3, 4천 전이니까 더 그런 의식이 강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쨌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요즘은 자식 없어도 산다 하지만 그때는 정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그 심중에 있는 마음의 어떤 그런 불안과 두려움과 그런 거 아마 안 있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고향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보십시오, 너에게 복을 주어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이름을 크게 해서 장대하게 해서 그래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옛날 이전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라 했는데요, 원래 원문에 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복이 된다는 말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요, 왜 집안에 예를 들면 집안이든지 어떤 공동체에, 교회든지 어떤 공동체에, 그러니까 집안으로 치면은 며느리가 이제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제 그 며느리가 들어와서 이제 집안에서 좀 잘하고 이러면 뭐라고 그래요? 아유, 폭등이가 들어왔다 이러잖아요. 그런 경험이 잘 없습니까? 폭등이가 들어왔다 이러잖아요. 그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폭등이, 그 며느리 때문에, 그 들어온 식구 때문에 그 집안이 이렇게 형제간의 우애도 더 좋아지고 또 부모님들도 어쨌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이러면은 이제 복등이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그런 복등이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읽어보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복등이가 되는 것이 어떻게 복등이가 되냐면은 여러분 2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보면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같은 복을 내리고, 하나님 복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사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어려운 말 아니죠, 그죠? 그렇게 해서 땅에,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바로 이 아브라함이 복덩이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오시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고 너는 복덩이가 될 것이고,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죠. 이런 약속을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었어요. 자, 이 언약을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복이 이제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복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쭉 이제 창세기를 13, 14, 15, 16, 잠깐만 17장 가면은요, 약간 이렇게 단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왜 이렇게 두껍냐면요, 처음에는 이제 그러니까 점점 읽어가야 점점 그런 계시가 더 밝아진다고 그래요. 계시가 처음부터 한 번만에 다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역사를 통해서 쭉 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라든가 언약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약속,
지으시고 나서도 참 좋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제 이런 그런 그 하나님의 뜻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막 완전히 이렇게 그 완전히 완성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 계시가 점점 이렇게 이제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안에서도 12장에서는 무슨 복을 주시겠다는 것인가? 근데 좀 가서 17장에 딱 가면요, 내가 내 언약은 이제 이렇게 너에게 복을 주겠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내 언약을 하나님이 나와 그리고 너 아브라함과 그리고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이때까지도 아직 아이가 안 태어났어요. 없어요. 그죠? 이때 나이가 이제 99세 막 이래 돼갈 때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그러니까 참 이런 거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아니 약속만 자꾸 하시고 지금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데, 그죠? 또 약속만 하십니다. 영원한 언약을 삼고 그리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하나님은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책임지시는 아버지, 가장, 그죠? 왕.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래 너와 함께 하시면서 너를 다스리는, 너를 네 후손들을 통치하는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도 약속이죠. 되리라. 그리고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지금 거류하고 있는 이 땅,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왔었거든요. 그 가나안 땅, 온 땅을 너에게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기업이라는 말은 기초가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상속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이제 이런 말씀들을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자기들 거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게, 그래서 지금 중동 전쟁 뭐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빠지면은 또 못 돌아옵니다. 그죠? 대충 그렇게만 하고, 그래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 바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 그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죠? 그리고 그 땅을 통치하시는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세워지는 것이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만은 이제 그야말로 약속이죠. 언약이죠. 그래서 17장에서 이제 조금 더 18장, 19장, 20장, 21장, 22장에 가면은요,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22장에 갔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때가 언제냐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결국 100세 되던 때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 여러분 아시죠? 이름 이시인데, 이시가 아니고 이삭. 어디 가서 또 이삭은 이시라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내가 하면. 그래 이삭이 태어났는데 한 10한 5, 6세 뭐 되었는데 그 아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줬다 뺏는 거잖아요. 그 얼마나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제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칩니다. 완전히 바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막으셨잖아요. 이미 받은 걸로 하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들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요, 이야, 아들까지 바치는 정성을 바쳤다. 그런 정성이 아닙니다. 큰 정성을 바쳤다. 그래서 아들까지도 바치는, 하나님 앞에 했던 내 전부를 막 많이 헌금을 하고 막 하면은, 그래도 헌금은 좀 하세요. 제가 말씀은 이렇게 하더라도. 뭐 그냥 좀 웃으시면 될 텐데 이렇게 심각하십니까? 막 헌금을 많이 바치고 막 일어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들 바치는 것은. 이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제가 다 찾아오려고 하다가 시간 관계상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어떻게 해서 아들을 바칠 수 있었냐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네 씨가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정말 그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하나님의 메시아 씨를, 이 세상을 구원하실 씨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을 통해서 네 후손이 창대케 되고 큰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지금까지 22장까지 오고 보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틀림없이 이루시는 거예요. 100세가 되어서 아이를 못 낳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죽은 사라의 태를 살려서 죽은 공장을 열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언약은 시간의 문제지 무조건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믿은 거죠. 하나님을 그만큼 믿었단 말입니다.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내가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 있어서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이삭을 통해서 그 후손이 창대케 되리라고 하는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고 믿은 거지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래서 정성을 바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신뢰를 바친 것입니다. 믿음을 드린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데 그 믿는 것을 갖다가 아들을 바치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걸 죽였는데 하나님이 안 살려주면 어찌합니까? 그죠? 이게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16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내가 나를 가리켜서 맹세하는데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독자도 아끼지 않고 정성을 바쳤다가 아닙니다. 독자를 내가 바치면은 하나님이 살리셨으라도 당신의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래서 17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이 씨는 뭡니까? 이 씨는 여기서는 이삭을 얘기합니다. 그렇겠죠? 그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그 이스라엘의 숫자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숫자가 20세 이상의 장정만 60만이 넘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200만. 이렇게 출애굽에 가서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민족이 형성되는데요. 이런 말씀이 이제 이 창세기 22장에 약속하신 말씀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이렇게 400년 동안 살면서 100년 넘어 종살이 하면서 이제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이제 큰 민족을 이루시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모래와 같게 하리니 그다음에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말은 원수를 이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네 씨가 원수를 이기리라. 그리고 18절 또 그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17절까지는 보면은 그 씨가 이삭인 것 같은데 18절로 오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이 씨는 바로 이 이삭은 아니죠. 이삭 이후에 생긴 이스라엘 민족이 온 세상에 지금도 뭐 이스라엘이 온 세상에 복을 주기보다는 도리어 분란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닌가?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기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나와요. 그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12장에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22장에 또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누구냐? 바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씨가 바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그 나라가 그냥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그게 복덩이가 되어서 온 천하 만민이 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래서 천하 만민이 바로 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꼭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벌써부터 싹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눈이 좀 열리지 않습니까? 그죠? 열린다고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2절부터 보시면요, 2절부터 보시면은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간략하게 지금 말씀을 합니다. 2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죠. 자, 그리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됐죠? 그리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래서 쭉 여러분 17절까지 읽어보시면요,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게 딱 장단이 맞아요.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렇게 쭉 되는데, 꼭 이렇게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누구는 누구를 낳고 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게 뭔가 조금 설명이 들어가 있는 데가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걸 잘 보세요. 이제 거기서 좀 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2절 다시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근데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자식들, 유다와 그 형제들이 12명이잖아요. 야곱의 자식이. 그래서 이 12명이 12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죠? 형성합니다. 그래서 12지파가 여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제 12아들,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다.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 이스라엘의 후손, 자손들 12지파를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12지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기도 하고, 땅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백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백성의 그 이제 조상인 야곱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어떨 때는 야곱을 얘기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민족을 얘기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땅을 얘기하기도 하고 이래요. 그런데 이런 것들 잘 알고 계셔야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12아들을 낳았는데, 근데 거기에 이 하나님의 언약,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언약을 계승하는 것이 첫째 아들이 아니고, 이 유다는 넷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장남을 별로 좋아 안 하시는지, 이 장남이 잘 안 나오고 중간중간에 자꾸 이게 이 동생들이 자꾸 제가 장남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좀 처음에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장남을 별로 좋아 안 하나? 내 생각을 할 정도로. 근데 요새는 장남이고 차남이고 할 게 없죠.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그냥. 근데 우리 때는 아니잖아요. 자, 하여튼 장남이 아니고 유다가 넷째가 이게 지금 그 언약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제일 그 핏줄로는 그 장자가 르우벤입니다. 르우벤 있고, 둘째 형이 시몬이고요, 셋째 형이 레위고요, 넷째가 유다거든요. 그리고 쭉 내려가서 11번째가 요셉이에요. 요셉은 들어보셨죠, 그죠? 그리고 요셉의 동생이 베냐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가서 애굽에서 완전히 노예로 사는데, 이 요셉이 나중에 그 애굽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됐어요. 그죠? 총리지만은 그 왕이 말하기를, 내가 너보다 뭐 높은 것은 자리뿐이다. 자리. 네가 그냥 네가 이 땅을 통치한다. 그죠? 그래, 그때에 가뭄이 그 전역에 임해서 이 요셉을 팔아버린 그 형들까지도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서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죠? 근데 이 요셉이 세상을 구원합니다. 구원. 그래서 요셉이 세상을 구원하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입니다. 요셉과 같은 구원자가 바로 내 씨가 네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씨가 어떤 일을 하느냐? 세상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그죠? 어떻게 해요? 왕이 되어서 온 세상을 이제 구원하는데, 그래서 요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이라고 합니다. 어떤 모형이냐면 예수님의 왕 되심을 이렇게, 그래서 왕이 되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모델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왕이 돼가 있는데, 이제 그 형제들이 이제 어쩔 수 없어서 이 쌀을 양식을 구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 이제 양식을 구하러 와서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되는데, 근데 요셉이 딱 형들이야 보니까. 그런데 이 형들이 옛날 그 욕심 많고 그 동생까지도 팔아버릴 정도의 그 악함을,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그런 악함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형들이 얼마나 변했는지, 또 그 형들을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요셉이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작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베냐민의 이제 그 쌀을 살려고 하면은 이제 돈을 지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돈을 내고, 그리고 쌀을 사서 이제 지고 가야 될 자루를 이제 11 형제지. 그러니까 11 형제가 다 들고 왔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이제 쌀을 이렇게 이제 사서 이제 돌아가는데 이 요셉이 부활을 시켜가지고 베냐민의 쌀 자루 안에다가, 양식 자루 안에다가 은잔을 넣어놓게 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가고 있는데 이제 이 애굽 군대가 가서 은잔이 없어졌다, 너희들이 도둑질 해갔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얘기가 창세기 44장 얘기예요. 자,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형제들이 이제 요셉의 그 이제 부하지요, 신하에게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는데 돈도 안 받고 돈이 그냥 자루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요셉의 집에서, 총리의 집에서 요셉인 줄 모르죠. 은금을 도둑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도둑질 안 했습니다. 은잔 안 가지고 갔습니다. 9절, 당신의 종들 중에, 그러니까 우리 11 형제들 중에서 누구에게서든지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 은잔을 훔친 사람은 죽을 것이요, 그리고 우리도 다 내 주에 이 땅에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결백합니다. 절대로 안 훔쳤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죠?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요, 그리고 우리도 다 그냥 여기서 종이 되겠습니다. 찾아보시오. 딱 찾았는데 은잔이 베냐민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형들이 이게 지금 동생이 그 베냐민을, 아버지 야곱이 막 절대로 베냐민만은 안 된다고 막 붙잡고 있는데, 그런데 아니 베냐민을 안 주면은 그 애굽의 그 총리가 쌀을, 양식을 안 판답니다. 그럼 우리 다 굶어 죽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이 형제들 중에 특별히 유다가 아버지에게 내가 보증하겠습니다. 만약에 베냐민을 내가 못 데리고 오면은 나도 죽겠습니다. 나를 믿고 보내주십시오. 이래갖고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왔는데, 베냐민이 지금 이 도둑놈이 돼버린 거예요. 베냐민이 죽을 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유다가 얘기를 합니다. 44장 쭉 넘어가서 33절 보시면요, 유다가 이제 주의 종이라면 이제 그 총리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자기를 하대해서 부르는 거지요.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베냐민을 대신해서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 주십시오. 그 아이는 좀 보내주십시오. 내가 대신 여기에서 종하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겠습니다. 34절,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그러니까 이제 이 요셉이 아이만 여기 두고 너희들은 다 양식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안 데리고 나만 어떻게 아버지에게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그냥 내 동생을 안 데리고 가면은 아버지가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종이 되겠으니 내 동생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요셉이 또 자기 방에 들어가 가지고 대성통곡하고 울고 그런 나와서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하는 얘기가 이제 이렇게 사실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여러분 그 33절 보면 내가 이 아이를 대신하여 대신해서 값을 치르는 것이죠. 이걸 대속이라고 그래요. 대속자. 대신 값을 치르고 백성을 구원하실 왕이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실 그 메시아는 세상의 왕들처럼 무력으로 통치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바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냐? 자기의 목숨을 대신 바쳐서 그렇게 이제 이렇게 백성을 구원하실 그래서 유다가 이제 이 유다가 바로 그런 예수님을 지금 이제 모형인 것이죠. 그래서 유다가 이 약속을 이제 계승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제들이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다 구약 성경은 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이제 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제가 5절까지는 하려고 그랬는데 2절에서 맞춰야 될 것 같네요. 그죠? 10시가 됐어. 너무 재미있어서 한 절만 더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은 손을 내립니다. 다 내렸네. 그러면 3절 한 절만 더 해야 되겠습니다. 3절 보세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또 이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유다도 또 좀 살펴봐야 돼요. 그냥 유다가 베레스를 낳고 이래야 되는데 3절 보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다말이 어떤 사람이죠? 이 다말이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며느리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어요. 그럼 베레스와 세라는 유다에게 할아버지라고 해야 됩니까? 아버지라고 해야 됩니까? 참 애매하다, 그죠? 여러분 또 안 하시네, 그죠? 그래서 아주 나쁜 여자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아요. 여러분 그거는 지금 시각으로 보니까 그런 거죠. 나쁜 여자가 아니에요. 자, 여기서도 뭘 얘기하냐면요, 이제 이 유다 얘기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유다 얘기가 여러분 창세기 37장부터 요셉 얘기가 끝까지 나와요. 창세기 37장부터 끝까지 요셉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38장 한 장만 유다 얘기가 나와요. 38장 한 장만. 그죠? 그러니까 유다 얘기가 왜 요셉 얘기 가운데 딱 하나 조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 38장 내용을 몇 군데만 살펴볼 텐데요. 6절 보시면요. 38장 6절에 보면요. 유다가 장자애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왔어요. 이제 큰 아들을 결혼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근데 7절 보시면요, 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어떻게 악한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오지 않으니까. 어쨌든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 애를 죽였어요. 무슨 병에 걸려서 죽었든지 했겠죠. 그래서 아직 그 아들을 낳기도 전에 엘이 먼저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 입장에서는 이제 이래 되면은 이 유다의 그 족보가 족보죠. 이가 끊어지는 거예요. 상속자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이름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장자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문제가 생기면은 그 형제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형제가 그 형의 이름을 이어주도록, 그래서 이제 그 형수와 이렇게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내 이름이 아니라 이제 그 형의 이름으로 이렇게 그 가문이 계속 이어지도록, 그죠? 이렇게 이제 가문이 끊어지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죽은 가문을 다시 살려주는 사람,
기업을 물러주는 사람. 가문이 끊어지면 받은 기업을 상속받을 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냥 다른 사람을 뺏겨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을 이제 물려준다고 그래요. 물려준다가 아니고 물려준다 말입니다. 그죠? 이걸 구속이라고 그래요. 구속. 그죠? 그럼 물려준다는 걸 뭐 장기 이래 두다가 뭐 졌다 그러면 야, 한 손만 물리도 뭐 하는 그거 같아요. 그럼 다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기업을 물려주는 자를 그 구약 성경에 있는 히브리 말로는 고엘이라고 그래요. 고엘.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구원자는 바로 구속자예요. 이렇게 대신 이렇게 갚아주는 구속자예요. 신약 성경에서 구원자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그죠? 노예 해방을, 그때는 노예가 있었으니까요.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 때 이렇게 그 사탄의 포로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으로. 구약에서 구원자는 이렇게 그냥 소망 없이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 잃은 것을 다시 찾아주는 고엘의 그림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미리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 이름은 다말이라. 7절,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래서 8절,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라. 그래, 이때 지금 우리는 뭐야 이거 뭐 이 촌수가 어째 되냐 이러지만요, 그때는 그게 본분이었어요. 동생의 본분이에요.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서 씨가 있게 하라. 기업을 상속시킬 자를 낳아주라.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 절 보시면요, 그래, 씨가 있게 해라 했는데 이제 그 다음 절, 이 지금 11절이잖아요. 그 앞에 10절까지를 보면은 이 오난이 아이를 낳으면은 자기 아들이 안 되고 저쪽 형의 아들이 돼서 기업이 다 형한테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안 낳아주면은 어쨌든 내가 낳아줘봐야 내게 안 되잖아요. 안 낳아주면 이 아버지께 전부 다 내한테 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아이를 못 갖게 수를 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오난 둘째 아들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입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가 친정에 돌아. 친정을 쫓아내버렸어요. 친정에 가서 내 셋째 아들이 있었는데 아직 어렸어요.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이때 왜 이렇게 유다가 마음을 먹었냐면은 셀라도 괜히 그렇게 했다가는 그 형들처럼 죽을까 염려함이라. 죄송합니다. 이 팔자 센 여자가 들어가지고 이게 지금 막 이 자식들 다 잡아 먹을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방금 한 말은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정신없이 듣고 있다가 와 팔자 센 여자가 들어오면 안 된다 하더라.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했다고, 성경에 있다고 이러지 마세요. 일단 유다가 그렇게 그래서 다말을 그 친정으로 쫓았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러고 됐어요. 형제가 됐다니까. 그래서 그러고 이제 좀 있다가 양틀 깎는 날이 됐어요. 양틀 깎는다는 말은 이제 양틀을 그러니까 곡식으로 이렇게 농사 짓는 사람들은 추수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목축하는 사람은 양틀 깎는 때가 이제 추수할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분 좋죠. 그래서 많이 추수를 해서 기분 좋아서, 그런데 이제 아내가 죽었었거든요. 유다 아내가 벌써 죽었습니다. 결혼시키기 전에. 그래서 이제 결혼시키기 전인가 후인가 한때 죽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러다가 어쨌든 창녀하고 이렇게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한밤을 이제 잤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38장 그 다음에 보시면요, 그렇죠? 아닌데 그 앞에 거 24절에서 25절 어찌. 자, 그리고 석 달쯤 지났는데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와서 일러 말하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했다.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을 했다. 배가 불러오더라. 그러니까 유다가 이르되 그 며느리를 끌어내어서 불살라 죽여라. 그죠? 수절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죠? 이게 막 끌어내어 불사라. 그러니까 그때도 뭐 도덕적으로 되게 뭐 해이한 이런 건 아니지요, 그죠? 더 심했지요. 그냥 그 남편이 없는데 배가 불러오니까요. 그래서 불사라라. 25절.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서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때 이제 화대를 뭐 돈이 그때 수순을 했는데도 현금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 저당을 잡혀라. 그래서 이제 그 도장과 지팡이 이런 것을 저당을 잡아놨거든요. 그럼 이제 그것을 그 시아버지에게 보냈습니다. 다음 줄요.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이건 내 거잖아. 그럼 그 장녀가 며느리였구나. 이 나쁜 여인이 아니고 보십시오.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렇죠? 그가 나보다 옳도다. 의롭다는 것입니다. 나쁜 여인이 아닙니다. 그죠? 아주 뭐 나쁜 여인을 위해서 뭐 이러는데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그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말은 그 기업을 물러줘야 돼. 기업이 끊어졌잖아요. 끊어서 어떻게 하든지 그 남편의 기업을 다시 세워줘야 되는데, 그런데 둘째 동생, 둘째 그 도련님도 안 되고, 셋째가 이제 어려서 안 됐는데 셋째가 다 컸는데도 시아버지가 자기를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말은 바로 그 가게가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이게 이제 그 당시 본분이에요, 본분.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제 시아버지와 이렇게 해서 기업을 지금 뭐 우리는 뭐 아주 도대체 이러지만요. 이때 이제 유다는 내가 틀렸고 네가 옳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저 내 셋째 이거 죽을까봐 그냥 이 상속되어지는 이 생명이 끊어지는 이런 것보다도 도리어 그냥 내 것을 더 아꼈는데, 너는 바로 이 남편의 애의 가문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하면은 바로 유다를 통해서 오실 이 그리스도는 바로 다른 사람의 다 빼앗겨버리고 무너져버리고 잃어버린 기업을 다 되찾아주는 이제 구속자로 오실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속 3절 보시면요. 아는데 해놓고 그다음 똑같습니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암을 낳고 라암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또 라합에게서 이제 이는 다음 주날 하고 다음 주날 이제 5절부터 하는 걸로 하십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이 하신 약속을 꼭 지키시고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 내 이기적인 욕망도 다 약속하셨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온 천하 만민이 다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복을 다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을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이루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이르러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계획하시고 보여주시고 아들을 보내셔서 이루신 그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부르셔서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가치를 삼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지, 아니면은 내가 계속해서 아직도 세상 나라를 붙잡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자랑할 것을 구하고 이렇게 하면은 늘 마음은 갈급하고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안식을 모르고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내가 그 나라를 구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정말 복덩이가 되어서 내 주위에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정말 복덩이의 역할을 그렇게 잘 하고 있는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십시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그 나라 왕성하리라.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 왕성하리라. 주 예수 계신 곳마다 그네 충만하도다. 고하고 지친 사람들 주님의 사랑 받도다. 이 세상 모든 만물아 주 앞에 경배하여라. 저 천국 천사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여라. 아멘.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한 1분 정도 개인적으로 말씀도 정리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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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두움과 사망의 나라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그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빛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안식을 누리게 하셔서 참으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밝히는 참 하나님의 복덩이들이 되게 하시고 흑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충만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셔서 정말 우리 주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셔서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저희들이 지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